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였죠.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방에는 석회암 동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한 작은 동굴에서 전해오는 그런 구전의 그 설화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한 신자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격자를 피해서 근처의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어디로 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가 작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동굴이 작아서 쉽게 발견될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 도망자는 추격자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추격자의 군인들의 발사곡 소리가 동굴 가까이 오자 더 두려움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 추격자의 손에서 제가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추격자의 발자국 소리는 그가 숨어있는 동굴 더욱 가까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아주 좀 색다르게 생긴 그런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동굴에 입구에. 그때 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차라리 위에서 큰 바위나 하나 굴려가지고 추격자들을 다 따돌려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미줄은 쳐지고 나중에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추격자들이 그 동굴 가까이 왔지만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미줄이 쳐 있고 그곳에 틈이 안 보이니까 조금 전에 사람이 들어갔다 가면 어딘가 틈이 생겼을 텐데 그들이 봤을 때는 아무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여기는 없다 하고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참 어떤 그 구전 같은 얘기이고 또 전해온 설화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섬세하시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후에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추론해 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그가 확인함으로 더 믿음이 돈독해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지경에서 수없이 많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힐 그런 상황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낱낱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에는 다 뜻과 이미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물을 한번 떠올릴까 하다가 오렌지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니까
어느 순간에 제 입속에 그 좀 새콤달콤한 군침이라고 그럴까요? 침이 이렇게 좀 머문 것을 느꼈습니다. 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꿀은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꿀맛 같은 것이 느껴오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안 느껴오면 생각이 덜 하시든지 아니면 맛을 잃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사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어느 사이에 건강도 온 것 같고 행복도 오는 것 같은,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자 읊조리는 작은 소리까지도 자신이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읊조리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마음의 불신앙은 다시 한번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행복한 말,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심령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깨닫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본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국의 한을 안고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저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참 치명적인, 그야말로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치명적인 재앙 같지만, 그러나 이 재앙 너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닥쳐 있는 현실의 재앙들을 어떤 근거로 평안하라 할까? 뭔가 평안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떤 확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어떤 근거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었어요. 말씀.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본절의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핵심 구절은 나의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즉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재앙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 이유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추종이고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모시고 오면 그것은 결과는 악한 결과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그 언약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이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성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때로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고 바꿔서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재앙 같은 현실 앞에 두려움과 근심에 눌리지 않고 참된 평강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세상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무슨 소유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평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안에 있는 평안과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우리의 참된 평안은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저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겼던 능력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떤 환난과 재앙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의 삶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절에서 선지자는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미래, 즉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단어에는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같은 의미를 거듭 달리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확신과 강조예요. 그건 분명하다. 이런 의미로 에르미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조의 의미, 그것은 장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다. 유다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장래에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으로 품고 있으면 바벨론 70년 곧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미래 즉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절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절망의 원인. 또한 저들에게 과연 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의 것을 이렇게 대신 얘기합니다. 절망의 원인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주의 뜻을 거역함으로 행악을 범했고 부패한 자식들, 배반한 자식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신 징계를 하신 것이다.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했을 때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나 나귀는 미련한 짐승 같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밥을 주는 주인은 알아보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주인조차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일까? 우상은 주님을 버리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이상한 우상이나 숭배하고 걸핏하면 말씀으로 금하신 이상한 이방 풍수부에 빠져서 흉한 죄악의 물들을 마시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좋을 대로 멋대로 살다가 결국 가서는 나라를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그것이 극한 절망에 빠진 이유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여기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절망의 백성들, 그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경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것 좀 가졌다고 교만한 인생, 세상에서 뭐 좀 된 것 같다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만하다가는 그 끝은 죽음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백성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를 절망 중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장 온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뜻과 달리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제 호적에서 빼버려 이렇게 한다고 호적에서 빠지나요? 얼마나 그렇게 말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한 후에 그 아들이 바로 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집 나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자식이 돌아오도록 날마다 그 모퉁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증거가 바로 소망이에요. 절망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살 소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고 싶다. 내가 살았으면 뭐하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신앙의 우울증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우울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이런 신앙의 우울증이 생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모두가 다 그런 어떤 패턴의 신앙의 우울증을 가졌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그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영적 전투에서 이긴 그런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 대 1. 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로뎀나무로 멀리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어제 그런 850대 1로 승리한 그 자신의 입에서 죽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엘리야에게 이런 비참한 모습이 왜 되었을까? 왜 되었을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850대 1로 싸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850대 1로 이기게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보는 순간 그는 비참한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 그러면서 말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근심이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소망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을 홈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호프레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의욕조차 없습니다. 어느새 내 몸에 더 이곳저곳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소망이 없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오히려 소망보다 절망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바라보면 문제가 더해지지만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모든 소망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붙잡고 끝까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로 정해놨다는 사실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면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딜이 되는 것처럼 거래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한글처럼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확신하건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전인적인 만남은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계속 회복과 지속적인 관계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따라서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연합의 깊은 의미를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이 믿음도 괜찮지요. 필요에 따라서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신앙이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또 합당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구주인지 기도 응답을 누가 해주는지 참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을 벗어나고 형태를 보면 사실은 불신자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가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어떤 신에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원하고 구하는 이방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혹여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막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부르는 것은 이것 같아요.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아무나 막 부르죠. 예. 때로는 조상님, 하늘님, 알라도 부르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남무의 호랭개교? 예, 이것은 일본의 어떤 종파에 불교 종파에서 나왔는데 70년대 제가 들었다는 사실이 기억나더라고. 저는 70년대 제가 아마 중학교 다녔던 그 즈음에 이 종파가 들어왔는데 지금 의외로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데바스, 나바스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닥치는 대로 불러요. 누구든지 상관없다.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이방신을 부르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아무나 막 불러가면서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근간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요즘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SNS에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이전부터 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알라 아크바르. 우리 선교사님은 아마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알라 아크바르. 이 의미는요,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이 뜻입니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말을 예배 때나 싸울 때나 특히 자폭 테러할 때도 이렇게 외치고 테러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알라 아크바르. 그런데 이들의 죽음에는요, 알라라는 신의 이름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남은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외침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짓, 범죄한 일들을 이제 알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자신은 천국에 가서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순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일까? 좀 전에 제가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은 것일까? 자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 동기를 위해서 자행하는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테러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 기도의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는 저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인류의 평화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잡신들이 나타나서 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졸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졸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권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정말 가장 기도의 핵심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 얻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니까 그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지요. 우리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표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마찬가지로 기도해 줍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뭔가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